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저희 왜 한국을 방문하시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들어오게 될 때에 누구나 거치게 되는 입국 심사대. 아무리 여행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가 돼서 이제 입국 심사대만 앞에만 서면 모두들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말을 잘못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입국 심사대에 보면 citizen,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통과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여권을 보여주고 그러면 어디 갔다 왔느냐, 얼마 동안 있었느냐, 한 두세 가지 질문하고 웰컴, 잘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 그쪽에 서면 무엇 때문에 오느냐, 얼마 동안 있느냐, 왜 오느냐, 꼭 돌아갈 거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꼬치꼬치 캐물고 또 사진 대조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면 심하면 돌아온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아니면 짐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아니면 따로 불러서 다시 재조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논란을 겪기도 합니다. 참,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권이 이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입국 심사대에서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느냐, 시민권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패가 갈리게 됩니다. 미국은 시민권이 없어도 방문을 할 수 있어서 여행 비자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방문 비자가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가 한번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천국에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시민권 시험을 봐서 시민권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시민권을 딱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고, 시민권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는 시민권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와보고 살만하다 하면 이제 수속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 독일에 또 조건이 있지요. 합법적인 영주권으로 5년 이상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선서를 해야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오직 한 방법,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그것으로 그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도장이 꽝 찍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은 우리가 보고 싶으면 살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은 우리가 봉독한 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워하는 이 미국 땅, 미국이 다른 나라 후진국 사람을 택하고 너는 우리 미국에서 살만하다 이래서 불러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사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곳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우리 식사 시간에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날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얘기를 하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지옥을 만들어 놨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권사님 정도라면 그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하고 저기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이 지옥으로 가서 고생하는 그것을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만 있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만 만들어 놨지 지옥을 만들어 놨을 리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간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외치고 울며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말로 하면 그렇다 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인을 하든 도적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무슨 세이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천국에 보내줄 텐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바로 그러한 결론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하면 종교 자체가 필요 없지요. 그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을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죽은 인생들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던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 사건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지옥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생명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하심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지옥을 만들어 놔서, 지옥과 천국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딘가에 딱 걸려서 넘어지면서 지옥으로 퐁당 빠져서 아 좋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저놈은 지옥에 빠졌구나 고소하게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두 다 지옥입니다. 이미 모두 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손 흔드는 그러한 우리의 형국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을 만들어 놔서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속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건드리고 때려도 그저 허허허 웃고 수염을 잡아당겨도 머리 상투를 흔들어도 허허허 웃는 그런 하나님, 그런 쓸개 빠지고 배 빠진 그런 할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가게 앞에 가면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안경 끼고 흰머리에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발로 차도 때려도 뭘 던져도 그저 잊지 않고 보이는 할아버지.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어떠한 짓을 해도 그저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속에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나라 힘이권을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분명한 관념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저 언제 어느 때나 무엇을 해도 괜찮다, 사랑으로. 물론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죄라는 게 있어요. 잘못한 것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자. 이 사랑은 결코 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이 사랑 타령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이제는 뭐 대놓고 사랑해요. 뭐 손으로, 모양으로, 촛불로 뭐 여러 가지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사랑의 풍요용,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날 들려오는 소식들은 뭡니까? 성문화의 타락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 안에서도 성적인 타락,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성폭행, 성추행의 사건이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처럼 풍요로운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사랑에 대한 관념이 틀려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으로 있다고 하면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주고받게 된다고 하면 가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오늘날 있게 되는 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형제 자매 간의 이웃 간의 사랑,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주니 너도 이만큼 줘야 돼. 내가 이곳을 열었으니 너도 이곳을 열어야 돼. 내가 이만큼 갔으니 너도 이만큼 가야 되고 하는 조건부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오해하고 잘못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알자라고.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한 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 곳곳에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는데 정작 먹고 살 물이 없을 때가 홍수나요. 물은 많아서 넘쳐나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을 때가 바로 홍수입니다. 사랑의 범람이 있고 여기저기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사랑의 조건을 달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사랑, 우리를 소생케 하는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바로 그 샘의 근원을 찾아서 그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듯이 정말 이 사랑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생명,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누리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우리의 병든 병을 다 회복시켜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되는 조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돼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자, 방식대로 뜻대로 이러한 것이니까 이대로 사랑해라. 여러분에게 그냥 제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몸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니 너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헌신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했던 손으로 하고 모양으로 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뭐 바른 것도 없지만 그저 사랑.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 바로 이 사랑을 서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며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랑을 우리가 나누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결혼에 대한 그 사랑의 완성을 보통 결혼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완성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결코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의 조건들을 얘기를 하면 오늘날 그 결혼하는 사람들 얘기를,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랑하지 못해요. 또 어디까지 해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돼야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돼야 결혼이 준비가 다 된 건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결혼이 안 돼요. 바로 이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결혼을 못해요. 조건을 따지고 아이고 내가 이만큼 가져가, 내가 저 사람 상황을 보면 아 이거 모자른데, 부족한데, 내가 손해보는데, 바로 이런 저울질을 하다 보면 결혼이 안 돼요. 사랑은 저울질하고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독일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으로 논리적인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일을 하게 될 때에 성급하지 아니하고 늘 따지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확실한가, 확신이 서야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이 싹트고 사귀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칸트라는 사람의 입에서 이 여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이 칸트의 여인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칸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하십시다. 그 말을 듣고 칸트가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저주저 하더니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도서관을 찾고 여러 논문을 찾으면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냐?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결혼을 할 것이냐? 결혼 생활에 대한 과거부터 경험자로부터 오늘고 많은 연구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논문을 발췌를 하고 도서관에 많은 책들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그러다 결론을 얻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따박따박 들려요. 이제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칸트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여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네 너무 늦게 왔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네. 바로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연구하다가 그만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보냅니다. 바로 사랑이란 어떤 관념이나 정의나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더 늦기 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고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하늘연자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열매를 서로 누리며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이 땅 위에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또 아니 오늘의 시간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로는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고 상해하는 사랑에 넘침에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목마름과 애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버지여 참되신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하는 하늘연자단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우리와 모든 사랑을 또한 모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식을 또한 우리의 이웃까지도 주 앞에 세움을 입게 하며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연자단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관한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